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성공적인 사람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거의 회사의 CEO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에 이른 새벽부터 6시부터 나가는 그 차량들의 이 종류가 세단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간다 합니다. 새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역동성을 갖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핍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벽에 벌떡 일어나라. 벌떡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거예요. 번역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수하들과 함께 너를 쫓는 이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새벽의 역사를 참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출애굽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여정 속에서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홍해바다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새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과 또 그 진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또 기도의 열매는 뭘까요? 새벽에 더군다나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 새기비, 새벽 기도의 비전을 찾는 이 새기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새기비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긴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선순위를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사실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가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쟁의 요소가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마음들이 상했습니다. 어느 지역은 더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어디는 조금 도와주고 이게 말이 되냐. 더 많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쪽은 더 힘쓰자.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도 이쪽에 우리가 더 힘을 쓰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부분에 앞에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술렁술렁 그러더니 막 교회 안에 막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구안해내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게 특별히 기도에 영성 있는 사람 안수 집사님들을 뽑아서 구제를 담당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본 거지요. 사실 이것은 구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사그러졌구나. 교회가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영양가 없는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에게 힘썼더니 그 6장 7절을 이어서 보면 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부흥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열려지는 축복은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만 보면 계속 그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더 불신이 생기고 그 문제 앞에 더 갈등하게 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플 정도로 그렇게 그 문제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어느 날 그 문제의 사건은 해결된 건 아닌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싹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요,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본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때론 어리석게도 또 그 문제를 또 과소평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거, 그건 통찰력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속에서 그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를 반기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다라고 해서 그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그가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야곱이 상당히 약삭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 말은 곧 그가 그 자신만을 위해서 약삭 빠르니까 정말 약삭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지만 그가 그 약삭 빠른 걸 이웃과 함께 나눴다면 그 야곱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어쨌든 약삭 빠름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제 그 다음에 형 에서, 나를 죽이러 가는 형 에서를 대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 형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형의 마음이 밤새도록 몇 시간 기도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 대면했던 그 순간에 녹아지기 시작하더니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웁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그곳을 그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났는데 그 감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 여러분, 놀라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를 먼저 해버리면 그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문제도 흐트러져 버리죠. 둘 다 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급한 일을, 중요한 일들 앞에 끼어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일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주의 성도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접근하겠습니다. 새벽이 뭘까요? 그 어원을 연구해 보니까 새벽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새롭다, 새롭게 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벽에 깼다 라고 하는 것은 새 날이 열렸다. 우리가 새해가 들어서 세배하잖아요. 어른들께 찾아뵙고 절을 하고 제가 올 한 해도 잘 섬기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새롭게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새날을 맞이 또 아름답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로움으로 새날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못하는 이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정의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교회 생활에 대한 익숙함.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청각 장애인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을 고치셨어요. 말을 못하는 그 아픈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셨어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익숙하니까. 저 사람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하니까,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보는 거죠. 익숙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놀라운 재능이나 능력을 익숙함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덮어버려요. 여러분, 남편의 능력과 재능을 제일 몰라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통계적으로 남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아내래요. 아내. 거꾸로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남편이라는 얘기도 곧 나오겠죠.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당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근데 사람들은요, 각각 삶이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걸 50kg, 70kg를 번쩍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20, 30kg 겨우 힘들게 들어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그 지구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한 1000m만 뛰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다 다르거든요. 이 땅도 세상의 기준 속에서 다 기준을 둬버리니까 우리 남편이 못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이 클래스 올라와도 더 큰 레이스를 딱 잡고 또 남편에 대한 능력을 딱 덮어버려요. 가장 인정해줘야 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까닭이 뭘까요?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것과 익숙해서 그것이 그냥 존재감을 높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면 잠재력이나 능력을 다 덮어버리고 익숙하게 되면 그 가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주 들었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면 감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20년 넘어 30년 하셨는데 그 감동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목사님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익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친척이에요. 남편이 친척이고. 그래서 뭐예요? 익숙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익숙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감동을 잃어버립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감동하시나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피어나는 그 꽃들 바라보면서 또 개나리 또 요즘 피는 꽃이 또 뭐죠? 진달래 또 벚꽃 이 꽃들 보면서 여러분 아 멋있다 이쁘다 아름답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30대 초반이라도
꽃을 보고 감각이 없으면 애늙은이죠. 늙어버린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꽃에 대한 계절에 대한 사계절에 대한 민감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젊은 거죠. 여러분, 동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딱 두 가지만 말해요. 덥다, 춥다. 거기다가 생각과 의식이 부정적인 사람은 에이, 더워 죽겠어, 에이, 추워 죽겠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려요. 모든 것을 그냥 묻어버려요. 인생의 고단함 속에 그냥 묻어버려요. 왜 그래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피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그냥 계절은 그런 것이다라고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 주가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식물들이,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아주 만발을 한다 합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다음에 낮에 아니면 밤에 꽃 구경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벌써 보셨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동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새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야고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나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며 살다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익숙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에 익숙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기적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요,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아주 무례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또 쉽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속으로 또 경멸하기도 하고요. 그 존경과 사랑이요, 그냥 무례함 속에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날마다 정말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행복함이에요, 감사예요, 즐거움이에요, 웃음이에요. 모든 게 사랑하게 되면 새롭게 보이거든요. 연애하는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오늘이 100일째, 200일째. 그도 조각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살짝 그 가짜 반지를 그 속에 쏙 집어넣고 먹다가 자기는 그 어떻게 집어넣은 것을 아니까 피해가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그걸 어머 이게 뭐야 알면서, 그러면서 그걸 쪼쪼쪼 빨아먹으면서 막 감동을 하고 막 감격을 해. 옆에서 쳐다보다가, 커피숍에서 쳐다보다가 에휴, 놀고들 있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있든지 없든지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귀에 말이 전혀 안 들어와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가 새로워지냐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사랑할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날 밝아오고 그날 해가 지는 그 하루가요, 너무 값진 거예요. 그전에 무심코 지났던 남편의 넥타이가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싶고요, 그전에는 급하다고 손목만 다리고 와이셔츠도 목만 다리고 앞면만 살짝 다려놓고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뒷면은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옥시크린에도 한 번 더 담갔다가 더 새하얗게, 더 뻣뻣하게.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말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고요, 우리 아이의 행동을 가슴에 이렇게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요. 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우리가 시간 없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문제가 아닌 거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충계 세기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기비는 예수님처럼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지혜더라고요. 1번, 세기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요, 눈이 쫙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이 그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요, 정말 통찰력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파악하게 되고요, 사건의 핵심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뿌리의 근본에 문제가 무언가를, 그 문제를 딱 찾아내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생활로 똑같이 우리가 어떤 결단과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작년과 올해를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내가 무디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나온 것으로 익숙해서 하나님과 친밀성이 없었구나. 혹시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박장 가보셨어요? 강원랜드 그쪽에? 예. 대답을 안 하신 것은 둘 중에 하나지요? 갔다 왔거나 안 갔거나. 저는 밤에 지나갔어요. 불빛이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와, 이게 라스베가스인가? 그런데요, 도박장이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녀왔다라고 얘기 안 할게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시계가 없대요. 시계. 개인적인 시계는 물론 잡고 있겠지만 공적으로 시계를 딱 걸어놓지 않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분별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없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요,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내가 지금 얼마나 돈독에 빠져가지고 눈알이 새빨간지,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에 헤매고 있는지 거울이 없대요. 또 하나가 없대요. 창문이 없대요.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못 먹어도 이게 도박자는 고가 아닌가? 그렇게 미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백화점하고 비슷해요. 백화점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적인 시계가 없어요. 우아라층 1층부터 7층까지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계속 돌게 만드는 거죠. 계속 돌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막 가도 찍찍 긋고 사세요, 사세요. 사치를 일으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자신을 본다면, 우리 인생에 뭔가를 통찰력에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거울을 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내가 미쳐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 있는지,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제대로 보여주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특별히 교회에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새벽을 깨우고 은혜 자리를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아를 보게 되고요, 시간의 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창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세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능력을 많이 받고 일하셨거든요. 마귀도요, 능력 받고 일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마귀의 능력 가운데 그 사단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헤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야 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요, 살리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거든요.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진정한 능력은요, 저는 요즘 용서 아니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복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용서 못합니다. 성공하지도 못하고요, 대단한 인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내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나의 의지로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셉이, 또 아니면 다윗이 그가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을, 그 가슴에 쓴뿌리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또한 능력,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져주는 능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곧 나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강한 것은요, 부드러워요. 진짜 그래요. 강한 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해서 부드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은 강한 것이 있다고요. 오래 살아남는다고요. 직장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실함도 물론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가 또 추가되는 게 부드러움이래요. 부드러움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부러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치아가 강할까요? 혓바닥이 강할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표정이 무슨 의미일까? 치아는요, 이빨은 다 빠져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혓바닥 하나 빠지면 죽어요. 혓바닥 얼마나 부드러워요? 혓바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이뤄가는 게 쉬울까요? 내 몸이 이 부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쉽게 될까요? 저 담배공사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다면서요. 담배로 망친 몸 홍삼으로 회복하자. 그걸 인삼 담배공사라고 그런다면서요. 담배 피면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률이 80%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못 끊어요. 그리고 항변하는 게 나는 운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을 배출한다는 거죠. 또 다른 약을 먹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젊다고 하는 거예요. 20대. 아세요? 젊은 사람이 암 걸리면 노인네가 암 걸린 것보다 똑같은 암의 진행 속도가 젊은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걸.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의 DNA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이 땅을 정복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 자신을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열등의식, 잘못된 승부욕, 이것을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 또한 부드러움이에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를 굳이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무례히 행했던 것은 사랑이 사실 식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막 화가 나면 막 심한 말을 해요. 일전에 이 문자를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잘못 보냈어요. 남편에게 보낸 걸.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가나다 순으로 쭉 가니까 남편이 김씨면, 김씨와 가까운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서 남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누른다는 게 목사한테 보낸 줄 모르고, 인간아 언제 들어와? 무례히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주님의 지체이고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세월이 흘러서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군대를 가기도 하고, 제대해서 복학을 하기도 하고, 곧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한 자매들도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교회를 10여 년 이상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지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벌써 10여 년의 세월을 어떠한 친척들보다도, 어떠한 가족들보다도 정말 부부 못지않게 목사를 매주 매일 거의 보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통해서.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익숙하니까 무례히 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무례히 할까 봐.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무례히 행할까 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무례히 행할까 봐. 왜요? 익숙해서 그럴까 봐. 날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속도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내 감정도 조절이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애를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봉사를 하시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기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존귀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요.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해요. 여러분, 기적을 멀리서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셋째로, 세기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어이된 일인지 너희는 소문을 내지 마라 하시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결정적으로 하셔야 할 일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거든요.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뜻이라 할지라도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요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에 맞춰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함량이. 모세는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리더자다.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하지만 때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요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40세가 아니라 80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셔야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내보내서 고생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용서치 못할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모른다 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때도 아셨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는 걸 아느니까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분별해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낙심하고 힘들게 어렵게 시험 들었다 나왔다가 갈등하다가 문제 앞에 자녀 키우다가 또 남편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여주기 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기비하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언제 응답하실지에 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것이 정말 생활 속에서 기다렸다가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 부릅니다.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하고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난 금식 30일 금식 기도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근데 작년 가을에, 지금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계획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첫째 며느리인데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가뜩이나 젊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안타깝게도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거의 반절은 졸거든요. 그 며느리를 예배 끝나면 목양실에 가서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가문을 이어가고, 그리고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지는 않죠. 옆에 있던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며느리에게 아멘을 또한 가르쳐 주려고 그가 대신 아멘 했습니다. 매주마다 목사님께 와서 계속 기도받게 했고,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는 목사님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의 시간을 이어갔는데, 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며느리는 아멘을 하지 않았고 그 시어머니만 아멘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새벽기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했지만 축복 기도를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도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리브가거든요. 그 딱 한 번의 남편의 그 짤막한 기도 하나가요, 그때 리브가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더블로 에서와 야곱이. 그 야곱이 12자녀를 두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자녀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가면서 그 계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남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일어나라, 내 수종들도 신하들도 일어나게 만들어라. 우리는 강한 액션을 넣어서 벌떡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 50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